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싸움 그리고 전쟁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싸움과 전쟁을 보면서 정말 싸움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승리의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한 사건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증오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혹시 싸우더라도 증오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자신이 갖는 또 자신에게 준 그 진실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페이스, 자신의 밸런스를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진실의 말씀인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진리를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승리의 가장 좋은 베스트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들이, 상대방이 나와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베스트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수와 화목하라, 싸운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져올 때도 그 형제와의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안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싸움이 있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국가가 싸울 때 전쟁이라는 나쁜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 전쟁이 가지 않도록 잘 해결하는 것이 디플로메리, 이 외교를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교보다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삭, 그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의 그런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그런 열매가 25배라고 합니다. 맥시마이즈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100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수확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100배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아비멜렉과 만난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농사를 한 이 이삭은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농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과 양과 이런 소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배나 얻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과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흉년인 우리의 인생이 일지라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면 여러분, 그 흉년에도 우리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확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딱 다가오면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여러분 붙잡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이삭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31장에 이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이 삼촌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잘 되니까 시기에서 갈등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시기하여 학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삭에게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불평하며 기분이 나쁘며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변하고 싸웠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대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새로운 장소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보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던 것과 같이 이삭의 종들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아니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여러분 이때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딱 뭘 꽂아가지고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물이 얕아가지고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파고 깊이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시비가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팠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 복의 상속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우물을 찾을 필요 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습니다. 비록 이삭은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물려주면 좋죠. 다른 것도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복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상속한 복만을 소유만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그 주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친 이삭은 거기에서도 샘 근원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아버지가 찾았던 그 복을 찾아서 이삭도 그 샘 근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19절 20절을 보십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하고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여러분 우물을 포기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다시 또 다툼이 일어나고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21절을 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다툼, 싸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은 증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22절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 세 번째 판 우물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우물 파는 이 장면들, 이 사건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면 싸워야지, 제대로 싸워서 잘 견뎌서 뺏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삭이 싸울 때마다 대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이삭이 24절에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말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에너지를, 세상 사람들은, 또 이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자기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싸우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분노하는데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적인 대책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이 했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어디에다 에너지를 썼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이삭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쫓아오니까,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갔던 것입니다. 옮기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다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다다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겨갔을 때 다다른 점은 여러분 확실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악함을 이용해서 이삭이 진정으로 거주해야 할 본거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쫓아냈던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승리의 비결, 가장 베스트 승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화평하기로 찾아오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삭이 무능해 보입니다.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하지? 아무것도 왜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옮기는 곳에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그냥 이삭의 이 명령에 따라 종들이 우물을 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삭의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물 파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끄집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샘물을 찾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한, 저는 이삭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답은 생수의 근원이신, 또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팠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그때도 증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이 시대의 진짜 영적인 부흥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샘의 근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원은 back to basic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쏠려 있다면 그 에너지를 back to basic인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힌 우물이 터지고 생수를 회복하고 마침내 르호봇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이 뜻은 번성입니다.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툼이 있고, 그렇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나라는 증오의 이름의 우물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back to basic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근본의 샘물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르호봇, 번성이라는 우물을 주심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색, 신나, 르호봇.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무엇던 것과 비교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정말 이 르호봇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우물을 파게 하시고 또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르호봇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의 삶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누수하지 아니하고 근본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르호봇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번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